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바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또 바울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정말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낮추고 비하하고 깔보기 위해서 한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건드리면 탁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하받을 만한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만물들, 모든 만물 중에서도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일을 이야기를 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서 너무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찌된 판인지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하나 쿡 찌르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깨져 버립니다.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쉽게 고통도 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마음이 상하고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강한 존재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은 다 바울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드리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형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늘 부르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질그릇 같은 내 모습으로 살면은 날마다 깨어지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은 우리는 절대 질그릇이지만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결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떨어지시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 보배가 뭐라고요? 이니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담겨져 있는 한 우리는 도끼가 내리쳐도 망치가 내리쳐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지는, 쉽게 상처를 받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 질그릇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같이 쉽게 잘 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상처받고 매일매일 상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뒤에 11장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맞는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요. 일주일은 어둠 속에, 감옥 속에 갇혀서 그렇게 지냈고, 그 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건전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은 우리도 이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쇠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망치로 두드려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착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존재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정말 나는 강한 존재다, 나는 끄떡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쉽게 극복한다,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약해 빠져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힘든 일만 생겨도 그냥 펑펑 울고 낙심하고 엎드려서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그 어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느냐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지니.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럽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약한 것만 자랑하고 이제부터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약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강한데 왜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어떤 때 쓰셨습니까? 젊은 40대, 젊었을 팔팔해서 애국의 장군으로서, 왕자로서 온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자신의 말바꾸 앞에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아니했었습니다. 그가 멀리 광야에 갔어요. 거기서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이 히브리인들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를 하여금 쫓겨와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힘도 없고 머리가 휘어 빠지고 육신이 다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겠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연약해서 늙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둔해서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나는 못합니다는 소리밖에 안 했습니다. 나는 늙고 힘이 없다는 소리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모세에게 능력을 담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에 들었던 지팡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해 빠진 모세의 육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120세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도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귀도 어두워지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왜 그렇게 정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능력을 내 속에 닿느냐는 신앙이 문제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는 따지지 않고요, 항상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힘들게
불행한 것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돈, 뭐가 떠오릅니까? 300명의 용사예요. 기돈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그 수많은 수십만 되는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원과 300명 용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수십만 되는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그도 역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시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이방 선지자 450명을 혼자서 다 물리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힘 하면 삼손을 듭니다. 왜 삼손을 듭니까? 삼손은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높이 들어 쓰시니까 삼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든 이 인물들 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으십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면은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살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승리, 능력, 축복,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8절 말씀 보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몰아왔어 나를 감싸서 짓눌러서 죽게 만들어도 우린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걸 보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는 갈라버렸습니다.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속에서 다 빠져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거양득이랍니다.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난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홍해가 있다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망할 일이 생기도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거 겁낼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면 우린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나의 힘도 없고 내게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절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의 대명사 엘리야, 그리고 능력의 끝판이었던 모세,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아니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겼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내 속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보배를 주셔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도 바울처럼 거꾸로 떨림 당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기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낙심부터 합니다. 왜?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걱심하고 낙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능력 주시는 하나 앞에 우리는 기도해서 능력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낙심하는 마음이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절망했던 마음이 다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이 찬양 우리 교회에서 부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걱정거리는 많은데 기도하니까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자들이 아니고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권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 귀한 권리를 바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니,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결과로 교회는 자꾸 숫자가 줄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한 3년 거치면서 많은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낙심하고 낯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교회를 떠난 것만이 아닙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되는 이유를 핑계를 댑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이전보다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또 세상 핑계도 됩니다. 세상이 이전하고 달라서 너무 바빠졌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너무 악해져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죄송하지만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핑계입니다. 2000년 전에 초도 교회에도 성경을 보면 싸우고 다투고 난리 났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거룩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씩 제 발로 그들은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해당에 있는 랍비들이나 또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숫자가 더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수천 명씩 몰려들었던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후반 80년대에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수십만 명 된 큰 대형 교회들이 그때 다 성장한 겁니다. 그때 왜 수십만 명씩 교회로 몰려들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숫자가 많이 모였을 때가 7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조인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순복음 여의도의 교인들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온갖 불치의 병들,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불치의 병들이 나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된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제발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재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 교인들이 제대로 못 사는 것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목사인 제가 좀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의 능력이 소멸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자들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쇠퇴해 갔겠습니까? 뭐 안 해서 그렇다고요? 전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인 숫자나 성도들의 봉사나 헌금이나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에 없는 것, 바로 기도하는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교인들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로만 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